8절에서 11절까지 뵙습니다. 365면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 따라합시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 금년도의 표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름의 상이잖아요.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 그 엄마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형제가 있다, 형으로 동생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직장이 있다, 직장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부름은 모든 부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이걸 다 구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 악한 것, 음성적인 흔히 우리가 세상에도 말하잖아요. 아, 요즘 음성적으로 이게 많이 돌아다녀. 그게 결국 뭐죠? 모든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십자가의 뜻이 있는 거룩한 부르심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유업을 받으라는 거. 뭐를 받으라? 유업을 받으라.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려고 이루어주신 남길 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유산, 남겨놓은 부동산이다. 유산이요. 예. 오늘 진정한 우리의 유산은 믿음의 유업, 하나님이 맡겨놓은 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유업을 받고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업을 받은 사람은 유업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뭐든지요 타당해야 돼요. 법대로. 따라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가정. 몸은 어떤 몸이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잘 적용되도록 체질화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벌써 내가 행복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오전 예배 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는 말은 힘을 내어 선포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웃는 사람이 누가 웃느냐면 믿음 안에서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이 웃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웃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여유가 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창문이 100개, 우리 창문이 100개가 있는데 2개가 깨졌어요. 몇 개 남았어요? 예? 아니 100개가 있는데 2개가 깨졌다고. 예. 그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윈도우 98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98 몰라요? 네. 그냥 유머죠, 유머. 그냥 이런 마구잡이로 총을 쏘면 타타타타 막 쏘잖아요. 마구잡이는 법대로 쏴면요 총소리가 달라요. 타당타당 하는 거예요. 총소리도 타당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입을 다물고 안 웃으려 그러면 뭐 참 하나님도 참 어찌할 수가 없어. 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따라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유업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75세 단산 모든 것이 절망적이죠.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 돈만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보라와 티글이라고 하는 그 두 큰 강 사이에 가장 옥토밭이었던 그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나이는 늙었지 자녀는 없지. 유업을 이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갈 자. 내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유업 남겨서 그 업을 이어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로?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뭐로 유업을 받을까요? 모든 유업은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유업을 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75세 부르지 않았잖아. 여러분 더 젊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심지어 못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믿음이 유업이 이루어진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유업은 뭘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뭘로? 순종함으로요. 순종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유업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의 좋은 모습을 다 닮아가면 참 좋은데 부모님들이 나쁜 모습만 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인지라 다 흑백이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부모의 장점을 닮으라 그래요? 단점을 닮으라 그래요? 장점이거든요. 근데 요 근자에 우리가 이런 상담에서 보면 폭력하는 아버지가 폭력하는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본대로 살아가니까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폭력을 쓴 아버지가 그 자녀가 폭력을 쓰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보다 나쁜 것을 빨리 이어가는 게 우리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첫 번째가 그가 행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업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 금년에 부름의 자리인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교구와 기관에서 혹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유업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업.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업.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남겨주신 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 그게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그들에게 준 업이에요. 너희는 이 업을 장사하여 남겨라. 내가 돌아와서 계산하리라. 그리고 5, 2, 1를 줬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서 준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얼마 남았어요? 2달란트. 이러면 5달란트 결국 뭐예요? 1이에요. 다 1이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주신 것만큼 갑절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있어요 없어요? 묻었어 없어요? 제로야. 유업을 이어갈 자가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이 달란트가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면 10절과 11절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갔던 가장 귀한 축복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 여러분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름, 자 금년도 2024년 우리 청년 아니라 학생 모두에게 하나님 부르는데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오히려 사람은 나쁜 계획으로도 불러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친구들의 부름에 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제 우리
문복균 안수집사님은 얼마나 신경 쓰이게 해서 이제 고3 아빠인데, 건영이가 다른 친구들의 부름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요즘은 뭐 소리로 부릅니까? 우리 때는요, 집 안에서 있을 때 집 밖에서 부르면 엄마가 바깥에서 없다! 인기야! 그러면 인기 없어! 그러면 안에 있어도 대답을 하면 안 돼. 엄마가 없다는데, 없는데 내가 어디서 있어? 내가 없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공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 요즘은 다 카톡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또 압수할 수도 없잖아요. 왜? 시대가 험하다 보니까 아이들 어디 가서 또 연락이 안 되면 또 그게 또 괴로운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참 어려운 시대가 부모의 역할이 이 시대예요.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근데 여러분, 모든 부름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부름에는 선한 열매로 가득 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유업,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업을 받는 거예요. 금년도에 아직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잘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년 안에 12달 동안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이 맺을지 몰라. 사실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 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송화정 이현영 선교사님한테 미안하죠. 파송교회가 되면서 이렇게 10년 만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지. 근데 또 저는 공적으로 또 여러 선교지, 우리 조직에서는 이사장이었으니까 모든 데를 다녀야 되니까. 그죠? 작년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정작 우리의 선교지는 못 가봤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다 함께 가게 해 주셔서 또 저에게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뭔 일을 계획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미하시고, 따라합시다, 분명하시고. 우리의 계획은 분명하지 않아요. 왜죠? 계획 잡았는데 내일 가면 또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변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작년에 겨울 김장을 참 잘했는데 올해는 참 맛있대요. 이렇게 말하면 그전에는 맛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항상 가면 더 맛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김치 참 맛있죠? 근데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고추 몇 그램, 양파 몇 그램, 무 몇 그램 이렇게 딱딱딱 해서 재수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세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제 허였네, 고추 좀 더요. 그렇게 해서 막 너무 그러네. 야, 너무 이거 빨갛다. 무 좀 더요. 뭐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 없이 막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니까 맛을 내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거든. 아브라함은 비록 내가 75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갈대아 우리의 너의 사업장, 너의 모든 친척들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갈 때 뭐 다른 형제들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롯이라고 하는 조카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멘하고 가. 여러분은 가서 거기서 살아라가 아니야. 그냥 3박 4일하고 올 거야. 필리핀 3박 4일이라고. 그것도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거기서 산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 살게 안 해. 가라 그래. 필요 없다고. 한국 가라고. 여러분 3일 밤 가세요. 3일 밤인가? 수, 목, 금. 3일 밤 맞네, 그죠? 아니나? 아니, 수, 목, 금. 토요일은 밤에 밤 비행기 타니까 실제는 밤 잠자는 거는 3일 밤이고 3박 5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수요일 밤에 이러면 새벽 2시 도착하기 때문에 가면 다 재워요. 걱정하지 마요. 푹 재우고 그날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조은주 권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별도로 하세요. 나도 잘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죠? 잠깐 이동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이게 마음이 맞아야 정말 뭐가 되었어요.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거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형편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간다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죠? 네. 이명숙 권사님 가시죠? 아멘이죠, 그죠? 네. 제 양반이 안 갈 리가 지금 벌써 아멘 하잖아. 그렇지? 아멘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임시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입만 소리를 내지 않아. 입만 그냥 아멘이야. 네. 가서 또 친정집에 한번 같이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가는 거죠, 그죠? 임 권사님 필리핀 갔다 오셨어요? 전에? 안 갔죠. 전에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전에 바빠서 못 갔지 그때는, 그죠? 그때는 또 우리 은혜 아빠가 아플 때였고 아마 그랬을 거야 내 생각할 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비전의 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유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라는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을 주라, 이 주권자, 나의 주인 그렇게 칭했다고 그래요. 그럼 남편을 그렇게 하늘까지 떠버렸다는 겁니까? 남편을 하늘까지 떠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주라 칭했고, 거기에 보면 7절에 이유가 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뭐를 함께 이어받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간에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그죠? 여러분 가족들 생명의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혼자 이어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남편이고 아내고 온 가족이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히 여겨서 그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유업이 이어져 간다. 내 이 은혜의 줄기는 남편을 통하여 임하니까 그 남편을 주라 칭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귀하게 여겼어요. 가족을.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으려면 최고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죠. 나와 내 자녀, 자녀의 자녀, 모두가 다 이 생명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해서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유업이죠. 하나님이 남긴 것, 그 남긴 것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 이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은혜가 함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지금은 비록 우리 가정에 나 하나밖에 예수를 안 믿고 다 반대하고 그래.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우리는 다 생명의 은혜를 공유할 유업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해 주세요. 이 은혜의 공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라고 하는 이 한 아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뢰했으면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 사라를 바로에게 그 사라를 그죠? 누이처럼 해서 내놓잖아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누이인 것처럼 되어져서 강제 시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탓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철저한 남편을 향한 신뢰.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아내 남편을 신뢰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요. 영적인 믿음의 가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야 돼요. 그들이 언젠가 나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나눌 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은혜를 나눌 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함께 이어져 가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맨날 허공에 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혀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생명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가족을 전도하여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업이에요. 세상의 업은 나를 망가지게 하게 하고 나를 죽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은 그냥 유산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쉽게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믿음의 유산이 아니고 믿음의 유업이죠. 아멘이시죠? 믿음의 유업. 이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 가족을 생명의 은혜를 나눌 유업의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주여 함께 이 생명의 은혜 유업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금년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업을 이어갈 유업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자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한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로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자신 나로 의의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속자라 그랬죠?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상속자.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어요. 좀 끄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춥지 않죠? 네. 제가 때로는 주일 오전에 혹은 수요 예배 때 말씀 다 전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저랑 악수하면 제 손이 엄청 차죠. 여기는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근데 차라리 춥는 게 좋아. 처음에만 조금 추우면 기침 나올까 봐 털지 마. 그다음에 꺼버려요. 네, 여러분 너무 더우면 여러분들은 더우면 졸음이 온다고. 마치 안방인 줄 착각해서. 안방은 아닙니다. 안방은 눕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 노아는 경고를 받았어요. 뭐 하라고? 온 가족에 너만 아니고 너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상속자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홍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 이전에 그런 홍수가 쏟아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배를 준비하잖아요. 배를 준비해. 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식구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가 탄 배, 그 배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탄 배는 노아와 함께 세 자녀가 함께 구원을 받았고, 배 밖에 있는 인생은, 호흡하는 모든 인생은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린 길들여져 있는데, 야,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면 뭘 먹지? 아멘 한번 생각 한번 해봤을 거. 그렇죠? 오늘 저녁은 사실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소고기국 많이 먹어놓고 저녁에 또 먹어요. 안 먹어도 돼.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육이 있으니까.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향한 뜻이 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 앞에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야 그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송상욱 장로님 참 귀하게 여깁니다.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만나서 늦게 명예 장로님이 되셨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사당동에 있을 때도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때는 우리 교회가 7층까지니까 그 계단에 난간대를 다, 그죠? 얼마나 원래 땀이 많으신 분이라 여름에는 아주 땀이 줄줄 나시는 분인데 그냥 런닝 하나 입고 그냥 난간 올라가내려 닦고, 여기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늘 그 월말쯤 되면 그분이 돈 타는 게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시니까 월남전 참전용사라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서 갖다 드리면 딱 식탁에 앉아서 돈이 뭐 몇백만 원이에요. 그냥 뭐 몇십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래. 월남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래요. 그거 딱 열어놓으시고, 제가 보고 있잖아요. 11조 떼고 뭐 떼고 교구 회비 떼고 뭐 다 떼. 그리고 남으면 또 이덕석 권사님한테 또 5만 원짜리 이렇게 주고, 이렇게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 근데 그날만 기다려. 그날을 그렇게 기다려.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니까. 그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자녀들의 복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그 유업을 중요히 여겼던 그분의 삶. 저는 우리 송상욱 장로님, 뭐 사람인지라 다 우리가 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송 장로님이 이기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것 하나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같이 한 집에, 파주에 처음 와서 한 집에 3년 살았잖아요. 돌아가시기까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야, 나도 저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때로는 내 형편에 따라서 입술로 그냥 살짝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이게 인생인데,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심어놓은 대로 나는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의 장손자는 송수연이잖아요. 남자로는 수연이야. 뭐 캐나다에 위에 손녀들이 있지만 남자로 치면 송수연이가 장손인데, 그저께 송하정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왜 수연이가 걱정을 엄청 하는데요. 조금만 늦춰서 가면 안 될까요? 왜? 아니 목사님 군대를 3월달에 가니까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필리핀 갈 때 제가 1월 말쯤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잘 봉사하고 3월달에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1월 말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엄청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입장은 또 이제 군대 갈 나이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라. 어차피 이제 계약하지 않고 바로 군대 가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목사님에게 했든 말든지 내가 그냥 뭐 2월 말까지 놀다 가면 되지 이래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참 이쁘다. 어디서 이쁜 고백이 나올까? 물론 그런 이쁜 고백은 수아를 닮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말해줘야 또 제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예. 주의 종과 말했던 부분들을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 목사님한테 엄마 아빠 품에 가는데 괜찮아. 거기서 좀 더 있다 오게 해. 내가 허락을 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저도 잊어먹었지. 저도 잊어먹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이 한 이야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쯤 가면 이제 기억나는 거죠. 이놈이 말을 오게 됐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저께 내가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전화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의의 상속자 송상국 장로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또 사위와 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거 관계없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오늘 제가 저녁에 오늘 오주기 예배를 제가 오늘 드려야 돼요. 오늘 오주기예요. 벌써 5년이야. 참 세월이 빠르죠. 근데 그런 삶을 해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지난날 그런 멋진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추도 예배 드리는데 할 말이 없다. 이건 참 괴로운 거죠. 그죠? 뭐 하다 갔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갔어요. 마치 우평강도처럼 뭐 한 게 아무도 없어. 뭔 이야기 할 거예요? 뭔 이야기를? 오늘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재직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그들이 남아서 엄마 아빠를 기리고 할머니 아버지 기리고 예배할 때 할 말이 있어야지. 야, 우리 어머니는 예배에는 타협이 없었어.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달려갔어. 행복하게 뛰어갔어. 뭐 이런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루어냈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자에서 처음엔 다 다니는 자였죠. 그러나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는 시험 오면 안 다녀버리면 그만이야.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오늘 내가 청년교도 같이 예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때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청년회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교육이 있었는데 청년교구는 한 명도 안 왔어. 임원만 해도 4명이 되는데 왜 한 명도 안 오냐 이거예요. 시험 기간이요. 무슨 뭐 야밤에 무슨 뭐 알바를 나갔어. 알바를 나가도 그날은 때려치우고 와서 공부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 되려면 뭐 많지 뭐. 여러분 이미 이유 되려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꼭 일 생겨요. 일 생겨. 그 하나님 아니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에도 참여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동안 바빴기 때문에 제자 훈련 이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여러분 3개월 4개월씩 해. 기도해야 돼. 근데 그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하는 것도 뭔 이유로 빠져버리고 오늘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의가 나를 나되게 하는 복이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왜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 교회야.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교회의 재직은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 오늘 7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상속자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의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즉 죽는데, 어느 사람은 그때 시작이 되어서, 멋있죠?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지.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죽는 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그 교회로 붕떠 구원을 받아. 그게 노아의 방수에 노아의 믿음의 의의 상속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 자꾸 구별을 하세요. 예? 청년들이 용돈을 받으면 용돈도 구별해서 11조를 구별하고, 예?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11조를 구별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 더 구별해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중반기 후반기에 넘치도록 채워줘요. 심어놓은 게 있어야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삶을 잘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인생의 후반기는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세요. 청년의 때 농땡이 피우지 말고,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바쁘게 살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나를 쉬게 하지 말게 하고. 결혼 안 한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요. 우리도 아직 그 30대 40대 다 청년의 때 아닙니까?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바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로 더 바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지. 성경의 약속대로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은, 이 이후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노아는 나중에 여러분 누구까지 봐요? 노아의 10대 후손이 되어져 가는 아브라함까지 봐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면 믿음의 조상 누구까지 태어난 걸 봐라.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까지 봐라. 그래서 그 윗마을 하란 땅에 살면서 아랫마을에서 태어나서 커가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조상 그 노아의 삶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때 심판이 있었다. 그때 멸망당한 자가 있고 전체 의의 상속자로 구원받은 자가 있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저기 살고 있지 않냐. 그럼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을 불러내실 때 어디를 통해서 불러나와요? 하란 땅을 거쳐서 나오게 합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거쳐서 오게 만들어요. 물론 그때는 부름받아 나올 때는 노아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지만 어렸을 때 들었고, 몰라요. 그 사이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몰라.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죠? 데라가 데리고 갔는지 안 데리는지 모르지만 그 윗마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의 나라가 영향력이 그대로 있었던 그 영향력 아래 아랫마을은 물론 나중에 배반하고, 그죠? 바벨탑을 만들고 타락기를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건져내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뿐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우린 젊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구별해야 돼요. 의의 상속자. 나는 세상의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상속에 이어갈 상속자니까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이어가고 물질을 이어가는 그들의 상속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이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를 주시는데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의의 상속자가 된 가정이에요. 이 의의 상속자가 된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는 의의 상속자의 가정을 섬기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지단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 금대접에 담겨져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다르죠. 천사는 나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물론 나와 여러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나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철저하게 여러분 의의 상속자의 가정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따라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천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여러분 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서 2장 4절 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상속한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국적으로 받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내가 교회를 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지금 내 안에 행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행복은 저절로 와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행복이기 때문에. 왜?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말처럼 끝날 인생을 건져내셔서 성령으로 생명의 자리에 공동체를 불러 모아 놓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님은 몸으로 교회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한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가 천국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20대 때 가 있던 파푸아뉴기니아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정말 환경이 천국이야.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비행기에 국기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국기나 아니면 회사 로고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새가 그려진 나라가 그 나라 국적기에는 밑에 되지도 않지만 마치 특별한 그 나라 새야. 국조라 그러죠. 근데 얼굴들을 만나면 다 똑같아. 다 행복해, 해피한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똑같아. 없는 것이 똑같아. 부자, 지금은 물론 이제 도시와 시골의 그런 차이가 있지. 원래의 공동체, 시골의 원래의 공동체는 똑같아요. 다 행복한 거야. 더 가질 게 없어. 다 옷도 한 벌이야. 1년 내내 그냥 한 벌이야. 그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더 깨끗해. 왜죠? 하루에 한 번씩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냥 일하다가도 다 맞고 그냥 그래요. 샤워가 필요가 없어. 밤에는 쏟아지는 소낙비야. 낮 되면 살게끔 하나님이 햇빛을 내리자니까 언제 물이 금방 쫙 빠져버려. 우리는 진흙탕에 안 빠지잖아요. 그냥 쫙 빠져. 언제 비가 왔냐? 그런 원시 때 주님의 창조 때로부터 그대로 있던 산 그대로예요. 나가면 바나나고 나가면 파인애플이고 나가면 빠빠야 뭐 천지야. 근데요 놀랍게도 그런 그 GNP로는 저 바닥인 그런 나라가 하나님 믿는 97%가 예수 믿어. 원주민 아주 저 안에 우리나라 전 세계 마지막으로 식인종이 있다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뭐 다큐에서 나왔잖아요. 마지막 고기를, 사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걸 여러분 인터뷰했어. 왜 죽였냐? 그들은 먼저 적대의 부족은 무조건 죽이는 거니까. 언어가 그 좁은 나라에 언어가 700가지 언어야. 왜? 700 부족이 사니까. 산만 넘으면 길이 없어. 언어가 다 달라. 근데 그들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더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 행복 지수를 따져보는 나라도 못 됐어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전에 보면 벵글라데시가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저 가난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가 벵글라데시야. 예? 얼마나 가난하면 여러분 빙글라가 대시가 되겠습니까?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 국제적으로 나가면 또 욕하겠다고 지금 뭐라 하겠다. 아, 정말 가난하거든. 근데 그분들의 얼굴은 행복해요. 제가 벵글라데시 여러분 가봤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서로 욕심낼 일이 없어. 이 집에 가나 그 집에 가나 똑같아. 예, 똑같이 그냥 냄비 하나야. 냄비 훔쳐갈 수도 없어. 갑자기 두 개가 되면 우리가 도둑이 되는 거야. 다 하나씩이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서 모르지. 훔쳐갔는지도 모르잖아. 하도 많아가지고. 없어졌는지도 몰라. 여러분 금년에는 복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있나 없나도 몰라. 여러분 사실은 돈의 유무를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탁소 갔다 오면 오 주머니에 돈이 세탁소 아직 돈 주고 이러면 행복해야지. 의식하지 않는 거. 저도 몇 번 세탁소 돈 받았어요. 목사님 돈 있더라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돈이 지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돌아버려요. 정말이라니까. 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부유한 자.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여러분 최고는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자로 만들 때. 뭐의 부자로? 믿음의 부자로. 그럴 때는요 괜찮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무시해도요 괜찮아요. 뭐 다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때는 없다고? 난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게 여러분 믿음의 부자예요. 적어도 여러분 정말 오늘 얼굴들이 이제 확 좀 달라지네.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얼굴대로 내가 부어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죠? 요즘 우리 뭐 찬양이 떠는 뭐 오직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삶이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때로는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입술 찬양보다 더 귀한 건 뭐냐? 삶에서 삶을 보면 저분이 찬양이 아니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쫙 깔려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함께 메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짐은 떠나가고 그 멍에는 가벼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풍성함을 받아. 여러분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을 이어갈 유업자.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은 남겼을 때 받는 거지 남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말했어요. 달란트 비유로 말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이미 그 달란트 다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어요? 예? 다 받았죠? 5달란트 정도는 아니죠? 5가지밖에 없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보니까 오늘 뭐 머리 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잘했네. 그리고 다 달란트야 머리 만지는 거.
여러분 매일 여러분 제대로 못해서 매일 미장원 간다고 생각해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로 하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좀 봐줄만 하네요. 그래도 그잖아요. 미장원 가는데 여러분 얼마씩이요. 예. 나 이번에 겨울에 참 감사했어요.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면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데 이발하러 가거든요. 이번에는 23일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겨울에는 머리가 빨리 안 자랍니다. 야, 겨울이 또 좋은 것도 있구나. 그죠? 한 주 정도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발비가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달란트. 여러분, 제가 머리 깎을 수 있는 달란트 있다면 제가 5만 원 벌 수 있지. 저는 못 자르잖아요, 제가 제 머리를. 예?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달란트가 다 있어. 이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부어줄 때 그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일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이어가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니까. 그게 유업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그걸 써서 없애버려야 돼요. 반드시 더 갑절로 이어가야 돼요. 예?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도 보면 이렇게 집안의 어른들 보면 요거도 먹는 어른들이 있어. 그 위에 선대가 그건 유업이 아니고 유산이야. 산을 주고 논을 주는데 다 팔아먹은 자가 있고, 그래도 뭐 거룩한 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국가와 민족을 독립한이라고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근데 다 뭐요? 노름으로, 즉 도박으로, 여자 문제로, 뭐 이런 걸로 다 뭐 옛날에는 다 뭐 부인이 2명, 3명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부모가 남긴 유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인생. 우린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야. 유업은 유산을 통솔합니다. 유업은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통솔합니다. 업이 있어야 통솔하는 거예요. 업이 없는데 뭘 통솔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 속에서 시간이 적용되어지고, 업 속에서 내 건강이 적용되어지고, 업 속에서 내 달란트가 적용되어지고, 업 속에서 내 물질이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오늘 금년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죠. 세상의 부르심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타락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구별된 의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